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진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쉽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이죠. 하나님이 드러내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인생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차이가 엄청나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을 허비합니다. 허비한다는 말이 뭐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이 복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려 몇십 년 동안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처음으로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게 되자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게 돼요. 그렇게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바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 바보는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키프러스라고 하죠. 지중해의 휴양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키프러스 섬을 말해요. 구브로는 원래는 이 애굽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가 주전 58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년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가 돼요. 그래서 이 섬을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섬의 마술사 엘루마가 온갖 거짓을 행하며 이곳 선 사람뿐만 아니라 섬을 다스렸던 이 총독마저도 속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할까?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으로 해방을 놓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마술사 엘루마를 거짓과 악행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꾸짖게 돼요. 그러자 놀랍게도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한순간에 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러자 로마의 총독은 이 사실을 보고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마저도 듣고 예수님마저도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필 이 마수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거짓을 행했으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 마수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해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수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데는 바로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에 의하면 마수사 엘루마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굽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엘루마의 거짓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문 10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마수사 엘루마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지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굽게 만들어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은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 현실은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요. 거짓이 얼마든지 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으로 진리를 속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요,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들이 예수 믿지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속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바른 길이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조금 분별해도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평생을 허비하며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예요. 오늘날 마귀는 진리 자체를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진리를 거짓으로 굳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오늘날 교육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이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의 이성 밖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도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육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 입시라는 핑계로 교육을 아예 맹신하고 있어요. 바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학교에서 교육한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틀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던 것이 사실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어느 정도 계몽시킬 수는 있지만 변화는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절대로 교육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근데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죠? 입시가 목적이 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과거의 마술사 엘루마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교육으로 이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이죠. 여전히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바른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만이 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힘은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강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통 세상은요, 많이 소유함에 강함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강하면 스스로 교만이라는 덫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예수님을 도리어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약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함이 끊임없이 인류를 파괴해 왔어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강함이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강하다라고 했던 인간들은 모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여왔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인류가 강함이라고 말했던 그 강함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흔히 세상이 말하는 강함입니다. 이 강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 거짓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강함을 쫓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죠. 세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진리입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속이는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계적인 통계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쓰신 팩트풀리스라는 이 책이 있어요. 팩트풀리스는 진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세상은 숫자로 온갖 거짓을 일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세계적으로 최고 가는 통계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되고 통계학을 연구해봤더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숫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크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속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행복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행복은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행복에 속아서 지금도 성도들이 거짓 행복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거짓 행복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과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하게 처음으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의 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굽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바른 길이 진리라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는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길입니다. 따르는 게 진리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그 진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진리라는 아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마귀는요, 어떻게 하고 있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금 털어서 굳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옆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진리 자체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며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길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게 돼요. 고생하지 않게 된다고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만든 거짓에 속아서 평생을 허비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마귀가 만든 거짓에 속아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여전히 잘못된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온통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마저도 속고 있어요. 또한 많은 성도가 여기에 속아서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면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자니 내가 마냥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아 살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을 최초로 정복한 인물이 바로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195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5월 29일입니다. 이날에 최초로 인류가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에드먼드 힐러리보다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를 도와서 함께 올랐던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이분을 더 존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영국은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에 맞춰서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를 영국이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59명의 세르파가 10톤입니다. 그러니까 10톤이 넘는 장비와 식량을 다 운반해 줍니다. 359명이 그냥 그 등반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359명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입산하는데 통행료,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입장료만 2,100만 원입니다. 올해 올랐어요. 2,100만 원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올린 겁니다. 2,100만 원.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가지 않아도 그건 입장만 해도 2,100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르파를 동원하죠. 동원하는 데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인당 비용이 대략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들여야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체력보다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곳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려 359명의 세르파가 장비와 식량을 운반했습니다. 자, 그렇게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 마지막 12m를 남기고 가파른 바위가 존재합니다. 이곳을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힐러리 스텝이라고 해요. 힐러리가 여기서 쉬었다고 해서 힐러리 스텝이라 부르고, 네팔 사람들은 텐징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맨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텐징 스텝에서 텐징 노르가이가 무려 30분가량을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는요,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위해서 텐징 노르가이가 눈을 다 치워줘요. 정상까지 다
치워지고, 그리고 정상 앞에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밟을 수 있도록 이 텐징 스텝에서 본인이 30분 기다려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텐징 노르가이가 내가 인류의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상을 밟아야 돼, 내가 먼저 올라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정상을 밟았다면 지금처럼 이 텐징 노르가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세르파의 사명이잖아요. 그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르파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드먼드 힐러리보다 누가 더 존경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텐징 노르가이를 더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거짓에 속아서 인생 허비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내몰지 않게 돼요. 거짓에 속아서 우리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 않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며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